평안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14절에 그러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부분이죠. 그래서 때가 찼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속 저희를 봐주시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로마서 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고 끝내실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 9장 28절에 보시면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다 진리를 알아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한 사람도 멸망치 아니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27절에도 말씀을 하시죠.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그래서 세상 모든 백성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지만 다 얻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로마서 11장에도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천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 또 하나님은 그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행해가는 자만이 또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보시면 히브리서 9장에도 보시면 예수님 오실 때가 이미 세상 끝에 때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 이미 세상 끝에 때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도 보시면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시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여기 말씀에 나와있죠.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러잖아요. 세상 끝에 때 징조가 어떻게 되느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그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때는 무슨 징조가 있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해서 많은 사람을 자기를 믿게끔 그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이거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도 보면 세계 여러 곳곳에서 또 나라끼리 전쟁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 나라 안에서 서로 같은 나라 안에서 그 파가 나누어져서 내란이 일어나서 힘든 그런 나라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 있죠. 그리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거짓 선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세우신 그 참 사도와 선지자와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거짓 교사, 이런 하나님의 그 종이 아니라 그 마귀에 속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또 분별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 해서 이렇게 미혹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그 불법을 행하지 않고 그 거짓 선지자나 거짓 사도에게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견뎌야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셨죠.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온 세상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종들을 통해서 온전한 그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때가 되지는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끝에 그 심판하신 물론 지금도 심판하고 계시지만 그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때는 아직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또 그런 부분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세상 끝에 때는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가 점점 가까워졌다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부터 그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그때가 언제 임할는지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아무도 알지 못한다. 오로지 하나님과 그 아들, 또 계시받은 자, 그 사람들만 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시와 때는 또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그날들이 임할는지, 갑자기 그날들은 임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세상 것을 쫓아 행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술 취함, 또 마음이 부패해지고 하는 그 잠언서 20장 말씀에 떠들게 하고 거만케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그러니까 그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재림하신다고 해서 얼른 예수님께서 오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자기들을 천국을 데려가면 좋겠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강림이라고 하셨죠. 그날은 하나님 말씀에도 형벌의 날,
파수꾼의 날 그 말씀들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날은 예수님께서 물론 합당하게 행한 사람들은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마태복음 말씀에도 두 사람 중에도 한 사람은 끌려 올라가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땅에 있어서 그 모든 그런 하나님의 심판하신 그런 부분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결코 그날은 막 세상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처럼 그런 날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형벌의 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날은 또 덕과 같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36절 말씀에 그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시면서 그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마태복음 28장 말씀에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이 말씀들을 지키게 하라고 그래야 그날들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모든 족속, 아까 보신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그 나라의 그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믿어야만 우리가 멸망을 받지 아니하고 그때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 심판의 부활로 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 사람 보내신 사람들이 혼인잔치를 베풀잖아요.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셨으면 그 부분에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셨죠. 그 마태복음 25장 여기에 10처녀가 나오는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처녀였다고 하죠. 그래서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아멘. 그러니까 시편 말씀의 등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은 가지되 기름은 성령의 능력들이잖아요. 은사 능력도 하나님 말씀에 그 받아야 되는데 그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있어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우리는 기름이 없기 때문에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을 하잖아요. 미련한 자들이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 하니까 그 슬기 있는 처녀들이 그러죠. 우리랑 너랑 쓰기에 부족할까 하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쓸 것을 사라 해서 그들이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리죠. 그 후에 남은 처녀들, 그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이미 그 문은 닫혀서 열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등, 그릇,
기름 등불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야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면 한번 문이 닫혀버리면 이 문은 천국문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열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때 듣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한번 닫혀버리면 그 문이 열려지질 않는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잡아서 그 사도를 통해서 말씀도 듣고 성령의 은사 능력,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또 나눠주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스스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말씀에는 사도가 안수함으로 사람들을 세워갈 때 안수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사람들에게 골고루 각자에게 맞는 그 부분들을, 은사를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를 만나서 그 말씀을 채워야만, 그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고 지키고 행해 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그 부분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성령을 주시고 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은사 능력은 어찌 보면 받을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뜻과 그 깊이를 알지 못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주시고 은사 능력을 주셨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거짓 선지자,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은사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누군지를 모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인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자 하셨을 때, 받을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죠. 고린도 후서 11장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우리를 중매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도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우신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가 우리와 예수님을 남편과, 우리는 처녀, 아내가, 신부가 되어야 되는 그 부분이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하나님께 드리게 합당한 자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시편 119편에도 주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고 세워 가시는 그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부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그 사도를 만나서 성령을 받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가 그 예전에 그 행했던 세상 것을 쫓아서 행했던 그런 방탕했던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서 새로워지는 그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도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여기 말씀에 베드로도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죠. 그래서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도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회개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그것을 버리는 것이 회개라고 잠언서 28장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들을 잘못했다고 자복을 해야 되고, 그것을 거듭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한번 버렸으면 그것을 거듭 행하지 아니해야 그것이 회개라고 하셨죠. 하지만 세상에서 저도 교회를 다니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회개한다는 것을, 그 뜻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또, 그리고 죄가 무언지도 몰랐잖아요. 그냥 남 미워하면 죄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는 꼭 그 사람을 뭐 때리거나 욕하거나 그런 부분만 아니라 마음에 미워하는 부분만 있어도 그건 살인이고 죄라고 하셨고, 그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과 같다고, 죄를 짓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도 죄지만 세상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한 것은 죄가 아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거는 착하고 선한 것이라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고, 또 그런 부분을 꺼리낌 없이 남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그건 선한 것이다 하면서 죄를 지었던 그런 부분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어긋난 것들이 다 죄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세상 교회에서는 죄를 지었으면 그냥 기도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를 해주신다, 그렇게 말을 저도 들었기 때문에 그냥 죄 짓고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 죄가 다 그 죄사함을 받았다고, 씻음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던 그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또 나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기도한다고 내 뜻대로,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을 때도 저희들은 그러죠. 여쭤보면 선생님께서 사도의 직분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도해 보시고, 어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라, 어디 말씀을 보고 기도해라, 아니면 어떤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해라, 이렇게 저희에게는 회개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그대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다, 아니면 아직 받지 아니하셨다, 이제 이런 부분들, 또 어떻게 더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도 자기 뜻대로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해야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알아야겠고, 그리고 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가 여기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물세례,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요한복음 3장 말씀에도,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면, 내가 하나님을 그냥 믿으면 천국을 갈 수 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기록이 되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물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또 회개하는 그 부분이 되는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은 받는 부분이 사도행전 말씀에 나왔죠. 그 오순절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부분도 있고, 또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가 안수했을 때 성령을 받는 부분, 그리고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 부분이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지금은 선생님께서 사도의 직분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기도를 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해 주시면, 안수해 주셨을 때 그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임하게 해주시는 그 부분들을 저희는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먼저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생기고, 우리가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죠. 이브리서 10장 16절에서 17절 보시면,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세우신 종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고 항상 그 말씀대로 행해가야 그 전에 지었던 죄나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고 죄사함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는 부분. 그래서 또 10장
6절에는 그러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되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알고 나서는 그 죄를 범하면 안 된다고 여기 말씀하셨죠. 그거는 다시 29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고 알면서 또 죄를 범하게 되면 그거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죄란 걸 알면서 행하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여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저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들어서 그 모든 죄에 관한 부분들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 죄를 짓지 않게 되겠죠. 아, 이렇게 하면 죄가 되는구나, 이렇게 행해야겠구나,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또 세상 목사들은 그 전한다고 하지만 온전히 전한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로마서 말씀도 하시잖아요. 지금 세상 교회들은 그런 부분들을 분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라 하면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인 줄 알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로마서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보시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보내신 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또 그 들을지라도 전파하는 자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17절 말씀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는데 그 보내심을 받지 아니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날 수가 없는 그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에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게 되면 전하는 자도 저주를 받게 되고 그 듣는 자 또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되는 그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기 말씀에도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복음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 밖에 넘어가서 더하거나 또 빼버리거나 그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고 또 그 받은 사람도 그 잘못 전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도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듣는가 삼가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 성령으로 가르친 지혜를 고린도전서 2장에도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성령으로 가르친 지혜를 들어야 하는 것이지 세상의 뭐 학식으로 배운 세상의 유전이나 철학이나 사람 계명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르치는 부분을 들어서는 오히려 이사야 29장에도 보시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마음에선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 복음은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 곧 진리라고 하시죠.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그래서 복음은 곧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복음은 복된 소리잖아요. 그 글자 그대로 풀면. 그래서 복된 소리가 곧 진리의 말씀.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장에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그것이 곧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저희가 들어보면 세상 사람들은 막 지은 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육신의 것을 쫓고 그 사람 마음에 욕심을 갖게 하는 그런 말들을 전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왜냐하면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교훈인지 아닌지는 들어보면 아는 부분이죠. 요한복음 7장에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16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말씀을 배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성경을 아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왔는지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그 교훈을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지만 보내신 이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것은 들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또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께 받은 것만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사람이 말할지라도 듣지 않게 되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리고 14절도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가 자기 뜻대로, 좀 전에 보신 요한복음 7장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스스로 자기의 것을 말하는 사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고 하지만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자기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령으로 듣는 것을 말하시고 장래일을 알리시고, 또 14절에도 그가 내 영광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여기 말씀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 받은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표적이 나타난지 안 나타난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은 또 그 사도의 표적, 또 선지자는 선지자의 표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신명기 말씀에도 증언이나 성취함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죽이라고 말씀하시죠.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 도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는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때까지만 뭐 말씀을 보내고 하나님의 세우신 자를 보내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낸다고 하셨고 지금도 저희들에게 또 김현식 사도를 보내셔서 선생님께서도 그 사도의 표적이 나타나지 아니했다면 저희가 사도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라 인정을 하지 아니했겠지만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나와 있는 그 사도의 표된 것이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들이 행하는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김현식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구나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고린도전서 9장에도 사도라고 인친 것은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은사를 나눠받게 하시고 말씀을 이렇게 주셔서 지키고 행하게 하시고 또 병을 고쳐주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이런 부분을 행하신 것을 저희가 직접 체험을 하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 또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그 부분 또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성경 안에서 그 말씀을 전해 주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듣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행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그 부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성령으로 전해주시는 그 복음을 들어야 함을 저희가 항상 기억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교회만 다니고 건물만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회개 우리가 그전에 행했던 그런 모든 불법한 행실들 말씀에 어긋난 행실을 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에도 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거기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사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고쳐지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예전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했던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던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했던 그런 모습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희 또 그러잖아요. 지금과 예전에 하나님 믿는다고 했던 예전과 지금을 살펴보면 정말 그 주위 사람들도 우리의 달라진 그런 부분들을 보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예전에는 하나님 믿는다 했지만 자신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고 오로지 다른 것이 있다면 교회 가는 것 그런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저희가 또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사도행전 보면 우리가 육신은 연약해서 지킬 수 없을 것 같지만 또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서 성령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죠.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보시면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사도가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저희들에게 한 말씀이라도 더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부분이 물론 사도와 또 주의 지체들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같이 그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그런 부분 또한 있지만, 또 여기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들이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고, 골로새서 말씀인가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보면 그러죠.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알아야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 부분이 되고, 또 말씀을 알아야 그 안에 뿌리를 받게 되고 세움을 입어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게 된다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도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땅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를 받고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딱 세워져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환난이나 시험이나 이런 핍박이 왔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말씀을 확실히 우리 마음판에 기록해서 그 주에서 어떤 부분이 올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세워져서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부분도 그거죠. 지금은 아직 저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곳에 항상 와서 또 사도의 안수를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세워져 가는 부분이지만, 그 말씀이 그 속에 있어서 마음판에 다 그 말씀들이 30배, 60배, 100배 그 정도 온전히 혼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면 이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행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워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저희가 지금 또 이곳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 복음을 온전히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세워질 수 있도록 힘써 가야 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이 말씀을 온전히 잘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교회 다닌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어떤 부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회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또 선생님을 통해서 다 배움을 받았기 때문에, 또 물세례 성령세를 받아서 이 말씀대로 지키고 행해 가야 되고, 또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분량들이 다 다르잖아요. 직분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온전히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사도행전 17장에도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나는 하나님 이제까지 모르고도 잘 살았다 하지만 죽어도 뭔 그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느냐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또 안 믿는 사람을 봐주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전에는 다 허물치 아니하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도 선생님께서 열심히 또 그 복음을 이곳저곳, 우리나라 이곳저곳까지 그 말씀을 전파하시기 위해, 이제 더 나아가서는 세계 곳곳까지 이 말씀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으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을 다 알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또 저희가 또 이 말씀을 또 항상 마음에 새겨서, 주위에도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나님을 또 믿어야 할 때고, 하나님께서 또 그런 기회, 그 마태복음 22장에도 하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그 사람을 불렀을지라도 자기 일들이 바빠서 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또 나중에 군대를 보내서 다 멸하신다고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부분이 진작부터 또 저희들에게 또 그 부분을 열어주셔서, 저희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아직 또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온전히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